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토록 뜨거웠던 역대급 더위를 견디고 추석 명절을 맞는 주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CTS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 또 복된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또 본격적인 가을을 맞고 올해 겨울 또 맞이하고 내년에 새로운 봄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올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어느 자연 치유학자가 이런 권고를 하더라고요. 한 15가지 조언인데,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라. 둘째, 걷거나 달려라. 30년 더 건강하게 잘 산다. 그랬어요. 세 번째,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를 포옹을 자주 해주라. 그랬습니다. 정 포옹할 사람이 없으면 나무라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라도 안아주세요. 네 번째, 즐겁게 살아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재밌게 노는 것도 삶의 한 방편이다. 놀 때는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마라. 병원 갈 일만 생긴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한테 이 전화를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일곱 번째, 우리 몸에 생강이 아주 좋으니 이 겨울철에는 생강을 가까이 하자. 지금부터 생강 많이 들도록 그래서 몸에 열기를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왔다가 썩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설탕은 달콤한 독이다. 적게 먹어라. 대부분의 약이 쓰다는 것을 생각하라. 사과는 하루에 한두 개는 꼭 챙겨 들고 어느 과일이든 조생종보다는 만생종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라. 열 번째, 마늘과 양파, 대파를 꾸준히 먹어라. 11번째, 다양한 견과류를 즐기라. 12번째, 식초는 내 몸의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식초를 먹어라. 13번째, 찬물은 노 따뜻한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14번째, 웃음은 나의 건강 주치의, 일부러라도 웃어라. 그랬어요. 15번째, 건강은 건강할 때, 병들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라.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런 것들, 이 성경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추석 연휴, 또 가을, 겨울, 내년 봄 계속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지나갑시다. 그런데 여기 하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하도록 합시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하도록 합시다. 혹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같이 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혜신데 지혜의 하나님을 기쁘게 원한다면 히브리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 추석 또 다가오는 모든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며 양육하며 험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은총을 힘입고 주의 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샬리팀이라고 합니다. 샬리팀. 이 샬리팀이라는 말은 이사야 60장 17절에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우리니 할 때, 그 감독으로 세우리니 할 때 바로 이 샬리팀이라는 말이 거기에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전쟁에 해당되는 군사 직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무역이 수출 물자, 수입 물자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물자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를 관리하고 또 출입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관리하고 적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위기를 관리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긴급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을 샬리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권력자, 성 안에 있는 권력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이런 권력자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위기관리 지도자 10명의 위기관리 지도자보다 더 뛰어나고 좋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지혜자를 성읍의 10 권력자보다 이렇게 견주고 더하다고 그렇게 할까요? 유대인에게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독자적 유대인들의 교회 회당을 지을 때 그들의 회원 종족수 10명이 되어야 그들이 자체 회당을 짓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중동 지방의 통치자들이, 크고 작은 통치자들이 보좌관들을 두는데 10명의 보좌관들을 두었답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뭔가 이렇게 완벽한 보호와 또 능력과 뭔가 힘이 많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런 10명의 능력자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막 흉벽을 쌓고 막 그냥 전쟁을 막 돌입하는데 그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지혜자가 한 명 있었다. 그 지혜로 그 성읍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묵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에 영화 채널 OCN 이런 데 가끔 재방송이 나옵니다. 저도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그거 나오면 제가 꼭 그냥 중간부터 나올 때부터 하여튼 끝까지 계속해서 묵공을 몇 차례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아주 특출난 주인공이 2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중국 배우 유덕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안성기가 여기 나옵니다.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배경이. 거기에 유가, 도가, 법과 같은 제자백가들이 활약을 하는데 묵가라는 아주 그 지혜의 한 분파에서 활약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에요. 여기 주인공이 형리인데 묵가에서 파견한 위기관리 지도자입니다. 이 묵가는 다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자는 곳은 굉장히 이 딱딱한 마룻바닥, 이게 돌바닥, 이런 화려하지 않은 곳에 가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탐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금기합니다. 심지어 음악마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옷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벌 신사, 하루 종일 1년 360일 넝마 같은 겉옷 하나 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는 비범합니다. 아주 샤프하고 정말 지혜롭습니다. 이 묵가가 지행하는 어떤 철학이 2가지인데 하나는
절대로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다 해서 한자로 비공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늘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 해서 겸해. 이렇게 비공과 겸해가 묵가 학파의 어떤 두 가지 기둥 같은 철학인데요. 전쟁이 났습니다. 조나라가 10만 대군을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진을 시키는데, 그 앞에 앙성이라고 하는 그냥 아주 작은 성에 이 성이 있어요. 저 성을 넘어가야 그 다음으로 대륙을 향해서 마음껏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0명이 사는 이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위기를 느끼자 왕이 묵가에게 위기관리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이 원병을 천병했습니다. 그래서 묵가에서 한 명을 파송했는데 그가 형리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군대가 올 줄 알았는데 딱 한 명밖에 안 오니까 뭐 이런 게 왔냐고 하면서 그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멸시도 하고 막 경원시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융합시키고, 그러면서 참으로 용이 주도하게 방어 전술을 펼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0명밖에 안 되는 이 양성을 지켜냅니다. 조나라 군대, 안성기가 10만 장군의 지휘관으로 왔는데 패배하고 막 이렇게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양성의 왕이 형리를 시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인 자기보다 더 높이니까, 더 추종하니까, 더 인기가 높으니까 그래서 추방을 시킵니다. 형리는 말없이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주하에 나갑니다. 평온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먼지를 털면서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의 끝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애초에 품었던 뜻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묵백성들을 살려내는 묵가의 철학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며 지혜자의 무게를 느낍니다. 성경 전도서 9장 13절 15절에 딱 맞는 말씀의 영화가 그 영화예요. 10명의 권력자보다도 한 명의 지혜자를 더 높이 치는 이 솔로몬 전도서. 정말 우리는 그런 그리움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사람을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자라 그렇게 평합니다. Creative Minority. 토인비가 강조하는 이 창조적 소수자, 그는 역사의 연구에서 그의 서문에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의 그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고 또 발생하고 그 문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바로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해체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창조적인 소수자가 있는 나라는 정말 살아남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문명을 쇠퇴하게 하는 도전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방에서 늘 그 나라를 해하고 혹은 침범하고 그것을 먹어치우자고 하는 세력들은 어느 때 어느 시기나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는 다 이런 위기에 늘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올 위기를, 기미를 간파하고 이에 올바르게 응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극복해내게 하는 사람, 그가 창조적 소수자예요. 그에 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정말 경계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배적 소수자들이다. 영어로 하면 dominant minority. 지배적 소수자들.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 그 누가 지배적 소수자들이냐? 토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소수자가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불손 타락해지고 자만심에 휴브리스화해지면, 자만심으로 꽉 차면 그가
지배적 소수자가 된다. 그런 지배적 소수자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 나라가 위태위태, 나라가 위태위태. 그런 지배적 소수자가 자기 기득권에만 유지하고 연연하기 시작하면 바로 세상이 위태위태 멸망이 코앞에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늘 대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베드로전서를, 베드로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게는 이 말씀이 창조적 소수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하여금 세상에 10명의 능력 있는 그런 위기관리 지도자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정말 애굽의 치리자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의 성공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요셉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7년 풍년 뒤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을 간파하는 그의 능력, 그리고 이를 대비해 나가는 자세,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복을 받았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모든 집안 식구가 구원받습니다. 뿐입니까? 왕에게도 그가 사랑받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온 애굽 땅이,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온 온 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후반부에 그렇게 요셉 중심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속에 살던 사람들, 노예 근성 속에 그야말로 완전히 노예가 된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파합니다. 어지간한 정치 지도력 가지고 사람들 400년 동안 그를 억눌렀던 노예 근성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연단 속에 40년 동안 견디며 그렇게 모세를 죽이고 모세에게 돌로 치려고 그러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걸 견디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게 어지간한 리더십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속이 터져도 100번은 터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긍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학문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도 해명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분별력과 지성을 줍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총리로 활약을 합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극할 때도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로서도 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에 이럴 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랬던 다니엘, 그의 마음의 결단이, 그의 마음에 놀라운 역량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왕의 궁정에서 포로민으로 왕의 궁정에서 특별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는 그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뻐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세웠어요. 입지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포로민이 왕외의 2인자가 되고 아니 실세가 되는 것, 그런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런 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미래의 세계는 페르시아를 넘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는 그런 세계까지 그가 바라보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다니엘의 비전입니다.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보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그런 그 짧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힘내라 힘 응원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얼굴에는 불멸의 미소가 넘쳐 흘렀습니다. 바울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교회를 위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힘든 선교 여정 속에서도 불멸의 책을 씁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거의 편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 바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연단받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는 바울의 그림자라도 밟기를 원합니다. 그분 가까이 접근하기라도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천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에게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이들 모두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들 모두로 하여금 지혜에 헌신하게 한 그 원동력, 그 지혜는 뭘까? 지혜가 지혜자에게 10명의 사람보다 더 힘나게 했는데 그 원천적 지혜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가득하도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화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10명의 권력자가 합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참 지혜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추석이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 연휴지만 주일이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온 것이 우리 발로 왔고 내 뜻으로 왔고 내가 참으로 왔고 뭐 이렇게 해서 왔지만 이 온 것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축복하심,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께 권고합니다. 당신께로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남아있는 그 모든 당신이 하던 일을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다 위임하고 또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지혜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담당케 하신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 내려가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어느 제자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must you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 당신의 역사적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하늘로 가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주의 부름 받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도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주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봐.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기쁨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 죄인의식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상처 너무 받지 마라. 때로는 듣지 않는 것도 좀 괜찮다. 그들이 너를 저주하는 것 좀 덜 들어라. 야고보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시대에도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도 말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 3번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웃기도 하고, 바로 이게 저보고 하는 이야기다. 이거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어.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마음은 재물 중에 재물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거든. 이게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지혜자 속에 들어가면 이 같은 의식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 7장을 거의 마칩니다. 이 전도 7장에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는 지혜의 권고가 정말 실제적입니다. 이미 보았지만 7절에 탐악과 뇌물을 경계하라. 8절에 교만함을 경계하라. 9절에 급하게 바라는 분노를 경계하라. 10절에 옛날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16절에 지나치게 지식을 추구하지 마라. 21절에 사람 말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말이나 허물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다 허물투성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심판과 지옥불은 인간 곁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각자의 삶에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면 투명 인간이지. 그거는 소설에 나는 이야기고. 우리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는 나의 그림자는 그런 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붙어있는 심판과 지옥불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내게 붙어있는 심판과 지옥불이 이것들. 죄를 용서받는 주님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스스로 이 죄를 떼어낼 수도 없고 허물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뒤틀린 목재 같은 인생입니다. 주 십자가 은혜 아래 주님이 다듬지 않으면 우리 거친 돌 같은 인생입니다. 그대로 두면 상한 갈대같이 되고요. 그대로 두면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지성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뭐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이끌고 통찰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또 연휴에 또 앞으로 오는 가을과 겨울과 내년의 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은총으로 주의 사랑으로 힘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